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다 가고 가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네, 이 새로운 계절 속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네, 운동선수들은 경기에서 이겼을 때 영광스러운 순간일 거고요. 또 학생들은 시험에서 합격했을 때 그때가 또 영광스러운 순간일 겁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또 취업을 했을 때이고, 또 가정을 원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결혼을 했을 때 그런 시간이라고, 그것이 영광의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우리의 삶 속에 영광의 순간들이 있을 것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내가 잘 나갔을 때를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영광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영광의 순간인 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영광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금 이 시간이 영광의 시간입니다. 한 번 더요. 지금 이 시간이 영광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바로 영광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안정된 직장이나 터전을 버리고 신앙을 위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고, 또 땅속 깊이 들어가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지킨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 있는 61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바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만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영광스러운 계획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영광의 계획이 어떻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최고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즉위를 했을 때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왕관을 받게 되죠. 왕관을 받게 되는데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는 것이죠. 왕의 자리에 올라서 왕을 즉위했을 때 그 왕관에 머리에 쓰게 됐을 때 그 순간이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왕은 자기가 이제 생명이 닿으면 떠나게 되잖아요. 죽게 되고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왕관은 계속돼요. 그래서 왕관은 그 다음 사람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왕관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그냥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왕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관이 되어 나오리라입니다. 왕관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관이 되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확고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향해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확실하고 확고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자, 본문 속에서 나는이라는 이 주체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이 나고 예루살렘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잠잠하거나 쉬지 않겠다. 그렇게 단언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온은 곧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수도이고 또한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 모든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면서 이스라엘이면서 오늘날 교회들이고 그리고 교회 속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 말씀이 감격스럽습니까? 네. 지금은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아직도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지금 기존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로 떠나가 버린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세상을 방황하고 교회를 떠도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은 확고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이 한국교회가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주인공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는이라고 하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런 열정으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주체가 되는 나는이라는 이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님은 그 백성이 황폐해지고 멸망당하여 포로가 되어지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게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예. 실제로 이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능력과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기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십자가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의지,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패배의 삶을 살지 마시고 지금 당장의 일과 그리고 내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가 되어 있어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그 삶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때문에 막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그렇게 감정의 변화가 있고 마음속에 그 요동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이 게임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그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으면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확고합니다. 우리가 병들고 혹은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없고 그런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확고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그 눈동자가 향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마음을 우리를 향해 쏟아 붓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의 관심이 그 자녀를 향하고 있고 늘 그 생각하는 마음이 그 자녀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늘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온의 의가 빛같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빛같이 나타나고 횃불같이 타오르는 영광스럽게 타오르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영혼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우리를 향해 영광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관이 되어 나오리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2절에서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이고 확장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한 구덩이에서 빠지는 사람을 살려낸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영광스럽게 하고 이 세상이 부러워할 정도로 너를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풀려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하고 이랬던 것을 되찾게 되는 최고의 비결은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는 것. 내가 마음의 슬픔이 있고 또 병이 들고 또 지금까지 그 어떤 것도 인생 속에서 잘된 것이 없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왕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안아주고 나에게 지위를 주면 그 모든 슬픔과 그 내가 절망했던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씻어지고 그 사람이 이제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고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존재로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기도 하고 자신의 이름을 날리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특히 이렇게 유튜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벌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또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자신을 알리는 시대, PR 시대라고 하고 있는데 스스로 자신을 알리면서 우리 많은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도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고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 몸부림치고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영광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얻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직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 오직 하나님의 것인데 그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영광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가 부모의 영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가 잘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자녀들은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드러내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됐을 때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부모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자랑해요. 그죠? 그래서 부모의 영광은 바로 자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지와 그 결정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자, 두 개의 이름이 오늘 등장하고 있죠. 헵시바라, 뿔라라 하리라 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헵시바는 히스기야 왕의 왕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뜻은 나의 기쁨이 그대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헵시바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또 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뿔라는 결혼한 여자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랑 대신 그 주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의 기쁨은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죠.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먼저 입장해서 앞에 서게 되죠. 그러면 신부가 이제 신부 입장하면서 등장을 해요. 신부 입장에서 등장하면 그 신부를 신랑이 이제 맞이하게 되죠. 예,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바로 뿔라, 결혼한 여자라고 그렇게 신랑의 그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지금 사실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망해버리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받고 얻어 터져서 너덜너덜한 상태. 이제는 예루살렘마저 무너질 상황에 놓여 있어요. 네. 앞에 말씀의 예언대로라면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이죠. 그런 상황인데 완전히 황폐해지고 거기에는 날짐승만 살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냥 간신히 그 생명만 구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최고의 그 기쁨을 누리는 신부가 되어 맞이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손에 그 들린 왕관을 씌워 주시는 것을, 최고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그냥 간신히 먹고 사는 정도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것을 누릴 수 없었던 최고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황무지 가운데 버려진 우리를 가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버려져도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연민을 느끼지 않는 그런 존재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이시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브람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너를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 사랑의 기쁨,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처음 그 믿었던 그 믿음의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첫 그 믿음의 순간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이 때때로 가물가물거리고 그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오겠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모든 순간에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에 지치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죄 가운데 쓰러지고 낙심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며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과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손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루의 그 순간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면서 그 감정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양식을 빼앗기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의 팔이 되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6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많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양식을 빼앗기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지켜주시고 너희가 그것들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7편 1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팔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터전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다윗 시대의 무기는 청동기였어요. 이 청동기를 넣고 이 밑에 인접해 있던 이 블레셋,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들의 무기는 철기였습니다. 철기. 여러분, 철로 된 칼로 청동기 칼을 치면 청동기 칼이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비교가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비교가 되지 않는 싸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동기를 가졌던 이 이스라엘이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을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철기를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을 무찌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싸움과 그 인생의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세우는 것과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것,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영광, 앞에 말씀했던 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삶을 선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까요? 영광의 삶을 선포합시다. 다시 한번요. 영광의 삶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이죠.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길을 닦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온 세상 가운데 만민 가운데 기치를 들라. 즉 깃발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깃발을 세우라. 이 깃발이 뭐예요? 여러분, 이 깃발이 하나님의 깃발이라고 한다면 이게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 니시죠. 여호와의 니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깃발이면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승리케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는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승리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치를 들라, 깃발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만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흥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만민 가운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치를 들라, 깃발을 높이 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만민 가운데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자, 그 길을 닦으라, 그 큰 길을 수축하라. 이 말은 누가 외쳤던 말이죠? 바로 오실 엘리야,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그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예비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그 메시지를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의 예수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는 이제 기회가 없어요. 영혼을 구원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바로 오늘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모두 주님을 맞이하고 그 구원의 영광 속에 들어가도록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요. 그 길을 알리고 세례 요한처럼 그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 이유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보좌 위에 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예, 지금 이단들이 설치는 것처럼 교회를 욕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교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리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그 생명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예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굉장히 높여주시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드는 왕관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그 주님께서 그 신부를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맞이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너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더욱더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얻는 하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신부가 되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좋은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